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지가 오래 지났지만은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라 부르기도 해요.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11km,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갈릴리 동쪽 가버나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 혹은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부르고, 갈릴리 호수 서편 디베라 도시 주변의 갈릴리 호수는 디베라 호수 혹은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번 부르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본문에는 2번째 부르심이고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감격 가운데 형 시몬에게 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 버리셨어요.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그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해서 고쳐주시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다시 고기 잡는 생업인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 모든 사람이 제자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직 베드로에게는 자기 생업이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따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마음의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예수님 곳에 몰려들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기 뛰어들질 않아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따라가다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께서 배에 오르시면, 이런 표현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주께서 배에 오르시면.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들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날이 밝아서 더 이상 고기잡이가 불가능하다 판단한 베드로는
자기 배를 무추로 끌고 와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의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수심이 얕은 무대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 이렇게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물에 해초가 걸리기도 하고 돌멩이들에 이렇게 그물이 찢기기도 하니까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난밤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한두 번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낚시에도 고기가 나오는 정말 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냥 무토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행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혹은 베드로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네 배가 필요해, 배 좀 빌려주지 않을래? 하고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하지 않고 자기 벌을 내어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장모님 열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을 거스릴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가 여겨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배 좀 빌리자. 네 배를 이렇게 강대상으로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잡아놓은 생선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곤란하네요.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허락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배를 빌리자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이 배의 가치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오르신 배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배라는 의미가 붙고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음식점이었는데 유명 연예인이 거길 다녀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꼭 그 탤런트가, 톱스타가 먹은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하죠. 여러분, 맛이 달라졌을까요? 종류가 달라졌을까요? 맛도 음식의 종류도 똑같은데 연예인이 다녀갔다는, 톱스타가 다녀갔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또 어떤 슬픔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모든 연약함과 또 좌절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료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이끌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하나를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죠. 그 떨기나무에, 흔하게 있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없이 보았던 흔한 떨기나무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떨기나무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평범한 우리의 인생에 주의 임재가 부어지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함께 하기만 하면 과거의 삶이 혹은 오늘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괜찮아요. 좀 부서졌어도 괜찮고요. 좀 실패했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승선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알고 있지만은 도대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깊은 곳의 의미가 무엇일까?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유는 깊은 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얕은 데서만 그물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셀 때까지 그물을 내렸다 그 말이죠. 이 어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려요. 고기가 한 마리 없네요. 또 거기다 또 그물을 내리는, 다시 그물을 내리는 어부는 없어요. 배를 이동시키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여기도 저기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곳도 베드로가 가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가본 곳일 수도 있는데, 전에 그물을 내렸던 곳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깊은 곳이 될까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까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다 깊은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를 이끌고 나아가는 곳은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되고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고 와서 그물을 씻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배에 그 그물을 씻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고된 작업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다시 그물을 배에 실어야 되잖아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를 언제 잡으러 나가냐면 밤에,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인 새벽 시간, 어두컴컴할 때 이렇게 배를 끌고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해가 뜨고 햇살로 인해서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깊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수인데. 그러니까 고기들이요, 그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수온이 뜨거워지니까 시원한 곳으로,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부들의 그 장비는요, 그 그물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물이에요. 10m, 15m 수심에 내리는 정도의 그물. 한 4, 5m 되는 배가 4명, 5명 타는 배가요, 큰 그물을 실을 수가 없죠. 때로는 혼자 나가서 그물을 내리거든요.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끌어올려야 되니까 큰 그물은 그 배에 실을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의 평균 수심이 25m라 그래요. 수심이 깊은 곳은 40m, 45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가지고 간 그물로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고 어부들의 경험에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니까 해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6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할 표현은 그렇게 하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니.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서 말할 때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배에 오르시면서 네 배 좀 사용하자, 베드로가 허락했잖아요. 꼼짝없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한 자리에 가지 않았던 베드로가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뿌리는 말씀의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절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주님 다가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억셉트한 건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자기 경험과 달라요. 또 어부들의 그 고기 잡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불편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 이해로는 고기가 안 잡힐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고기가 잡힐지 잡히면 다행한 거 아닙니까? 그물 한번 내려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도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의심이 남아있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기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비한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남아 있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실제로 찢어졌는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어부 인생에 이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우연이라면 전에 가끔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물고기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확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데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게 빠져나와야 될 텐데 막 밀고 들어가요, 고기들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진리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청년,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한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에서도 깊은 곳 어디에서도 고기를 모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 너머의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만만선이죠. 두 배 가득 채우게 되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은 당연히 예수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시간에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고기가 잡힐 줄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가 안 잡힐 것이라고 오히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배에 이렇게 잠길 정도로 고기가 그물에 많이 애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고기 안 잡힐 줄 알고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고 상황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달라요. 사람들은 고기 만선이 된 배나 이렇게 만선이 되도록 잡힌 많은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8절에 만선을 경험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라고 바뀌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발견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메시아로 만나게 되면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 떠나 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전에 부름받았는데 따르지 못한 그런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의심했었잖아요. 순종하긴 하지만 안 될걸?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도 책망이 없어요. 그대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드로를 억셉트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19세기 영국에 뛰어난 건축가였던 윌리엄 제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사실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분이 큰 구원자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 죄가 크지만 예수님은 그 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더 큰 구원자라는 사실, 그걸 발견하고 주님에 대해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열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시는, 다시 말씀하시고 또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 되어 가는 것입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죠. 이제 문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에도 부름받았지만 따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나.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믿어주시기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했던 과거가 있지만 좋은 제자가 될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믿음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 벅찬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놀라운 주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가까이 따라야 될 것인데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말씀해 주시고 또 가까이 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큰 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주변에요 예수 믿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을 바꾸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모두가 다 복음 전할 사람, 내가 그물을 내려서 낚시해서 건질 영혼의 물고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거룩한 비전으로, 사명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헌신했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동일하게 헌신한다면 재산 팔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응답하면 우리도 귀하게 거룩한 주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